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표하신 바들을 이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며 또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목회를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배웠던 디모데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충성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지구 정반대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순탄치 아니하였고 거기 얼마나 많은 험난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잘 전수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봉독한 이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때 정말 위기에 처해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유지되고 또 보호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한눈 팔지 않는 병사처럼 또 잘 준비된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땀 흘려 일하며 인내하는 농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충성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눈 팔지 않는 병사처럼 잘 준비된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인내하면서 일하는 농부와 같은 이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봉독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례차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 이제 그들이라 하는 거는 이 충성된 사람들 너희가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말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이나 또 사업상의 문제, 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소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싸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특히 성도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덕스럽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말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을 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 안에 뭐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서로 막 왈가불가하는 그런 뭐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말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싸움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싸움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될 수 있다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17절에 보시게 되면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서 막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는 사람들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18절에 결과적으로 이 말싸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싸움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해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말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뭐 비교해 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딱 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게 되면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역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가르침,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그 성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다툼이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주 엄하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말장난, 말다툼, 쓸데없는 언쟁, 변론, 이런 것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에 보십시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이 편지에다 기록해 두면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였고 얼마나 이것이 큰 그런 그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15절에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그런 그 사역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정답을 찾아보도록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나서 제가 드리는 그 대답과 일치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틀리셨으면 그 사람을 째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공부했길래 이 대답을 못 하시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그 자원하시는 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한 분이 남자분도 좋고 여성분도 좋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권하시겠습니까? 안 계세요? 네, 그럼 이쪽에 계시는 분,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누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안 계십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교권주의라는 거 아시죠? 예, 교권주의가 뭡니까? 교회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 실수가 없는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이 교황이라는 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권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반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역을 하시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 대변자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효심 교우님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게 아주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이 누구의 도움을 오랜 시간 동안 필요로 하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혼란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 충분히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 그룹으로 주중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하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어떤 면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은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은사들, 특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은사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약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것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과 상대주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건 뭡니까?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적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호주가 이제 그 다문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컬처럴리즘이라 해가지고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말살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일시키지 말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문화를 호주에서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잘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 이 다원주의에서 근거한 이 다문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가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상대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나 가치 따위에 절대적인 그 타당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호주에 와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불교를 믿고 있으면 불교도 옳다고 인정해주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 와서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것도 맞다고 인정해주고,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참 관대하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다원주의라든지 상대주의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뭐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호주에서는 상대주의, 뭐 다원주의 이런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라크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원론주의자들이 형성한 군대들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이 신앙을 버리라는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요.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온 세계가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드니 성공회에서 교단적으로 우리가 헌금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헌금하기 원하시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원한다면 거기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과 총으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복음,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좋고, 뭐 이슬람교를 믿어도 좋고, 힌두교를 믿어도 좋고, 우리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무력으로 또 어떤 강압적인 방법과 자세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찌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셨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분명한 것이고, 이것이 타협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것을 타협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삶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이런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일반 다른 모든 것들과 막 섞이지 않는 아주 구별된 무엇을 말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그 성적인 것, 음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금방 단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보다 포괄적인 그런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거짓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향, 이것을 자꾸 논쟁하려고 하고 자기의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논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혈기, 아주 그 자신만만해서 오만하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성향을 말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우리 자녀분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점점 나이가 먹고 머리가 좀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얼마나 설익은 생각이든 뭐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지 말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이제 고집을 막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면상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자기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고집 피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집을 피우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집을 피우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소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자꾸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사람들이 중재를 해보려고 하고,
뭐 어떤 그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이런 방법을 해보자,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감정에 막 그 사로잡혀 가지고요, 어떤 그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수하고 이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오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그 종교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그 창시자 모하메드는 기본적으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무력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교의 뭐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이슬람교의 신앙에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옛날에 들었던 뉴스는 뭐냐면, 막 혈기 넘치는 기독교 대학생들이요, 한국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불교가 운영하는 대학교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상을 도끼로 찍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이 복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앉아서 설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루거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잘 격려해 주면서 도와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자기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다투고 싸우며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또 반면에 진리를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뭐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자기의 무식함을 이렇게 그냥 자랑하면서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뭐 그 열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아는 올바른 지식과 잘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셔야 합니다. 허술한 모습으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시절에요, 아주 간신히 자기 수학 과정을 통과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요, 뭐 뇌물로 졸업을 했든지, 사기를 쳐서 졸업을 했든지,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졸업을 했든지,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찾으실 때도 어떤 교회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허술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스파크 리더 여러분들, 교회의 이 성장 그룹 리더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향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런 숨막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죠? 이 리더가 지금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 왔는지 안 해왔는지, 말 실수가 없는지, 정말 막 이렇게 감시하는 상황이라면 도무지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지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룹에 가셔가지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타나셔서 아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함께 모인 교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가 될 것인가,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잘 정리해 봅시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대충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랜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와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는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그런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으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며 성장하며 변화되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든든하게 서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